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강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의 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곳이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소로 등장하는 이 그발강일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 복무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그발강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에스겔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났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고대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배의 이유는 신의 패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을 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신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것이 이 70년의 시간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마땅한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오늘의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으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약속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얻을 복이 끊어졌고 버림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현실 인식을 파악을 해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인 거죠. 희망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 황폐하게 한 자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노래를 청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인 거죠. 그래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라. 성전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조롱인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현실 인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동체가 우리 이렇게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인칭이 변하게 되어 내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구절은 앞서서 이제 이 수금을 비파를 나무에 거는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게 됨인 것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말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찬양과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배 자체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적들의 조롱은 예루살렘을 아무리 그렇게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노래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기를 이 신적 복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어적인 것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결국에 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 언어를 잃어버림은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에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체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을 보면은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에돔 자손을 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 세 번의 이 외침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것 이것은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끔찍해 보이는데 이게 고대 당시에 전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신적 복수로 말미암아 되갚음을 당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노래 시인은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면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때에 참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시편의 상황 안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복수하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 끔찍한 완전한 바벨론의 절멸을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이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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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그토록 바랐고 원했고 하나님께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지만 우주 역사의 맨 끝에서는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이 폭력적이고 잔혹한 그런 표현이지만 말하자면 미래 자체가 상실되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복수를 행하실 때 악이 뿌리까지 뽑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노래할 때 적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속히 오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